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문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옴 두 번째 말씀인데 첫 절에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너희는 사실은 그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멸하셔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나홈서전의 요나서를 봤는데, 요나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데 그 가까이쯤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오늘 이 나훔서는 그로부터 한 100년, 그러니까 기원전 한 622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기원전 612년에 망하거든요. 거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도 그렇고 나훔서도 그래요. 이 심판의 대상은 둘 다 니느웨이였어요.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실제로 이 글로 써서 듣고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혹은 남쪽 유다 왕국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제 말씀에 제가 이중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받는 자는 아수르인데 그것을 직접 듣고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정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 족속,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게 대적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와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나라의 전횡을 그냥 넘기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너희는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겠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가시덤불같이,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자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당하고 그가 없어지리라. 이 아수르 니느웨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왕국 또 남쪽 유다 왕국에 향해서 억압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걸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이방인에게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꾀를 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힘들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멍에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끊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중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떤 이방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권세,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멍에를 메고 결박을 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자녀들을 벌하시고자 악한 자를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악하게 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국으로 대단하고 강해도 많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철저히 멸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멍에에서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유다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폭행하는 사람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15절 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남쪽 유다 왕국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제 622년 기원전에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목자, 나의 기름 부은 자로 부르셔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이 바사왕으로 인해서 고레스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고 그 이방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회개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통해서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고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생활로 새롭게 변화되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를 심판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지요.
아스루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 그의 우상 이런 것도 모두 다 사라진다고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명령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고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우상 부은 것들을 다 멸하고 무덤이 준비되었다. 이제 내가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심판의 소식과 함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 아수르의 이야기가 너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화평의 기쁜 소식이니 너희는 그것을 전하는 나라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한다. 다시 너희가 아수르가 너희 가운데로 침략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께 예배하고 약속한 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평화로운 자의 발로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강하고 많고 형통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환경이나 권력에 대해서 억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니느웨 아수르에게 전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왕국에는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두고 다시 돌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 왕국에는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압력과 강력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말씀을 행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